사람은 모두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싶은 소원, 부자가 되고 싶은 소원, 출세하고 싶은 소원, 이상적 배우자를 얻고자 하는 소원, 행복하고 싶은 소원 등 바라는 것이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시편 26편 다윗의 소원은 여호와가 거하시는 집, 그의 영광이 깃든 곳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곁에만 있길 원하며 악인들을 멀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거룩과 선결, 의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거룩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는 사기꾼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으며 위선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싫어하며 악인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도 여러 소원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최고의 소원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바르고 성결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특히 에스라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역대하 마지막 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만 귀환한 백성들은 포로기 이전에 타락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이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며 율법의 전문가 학사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였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공동체를 개혁합니다. 8장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페르시아 왕의 허가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들을 열거합니다. 그들은 제사장 다윗의 자손 12지파 레위인들이죠. 하나님의 전을 세울 이들이 모두 소집된 후 에스라는 출발을 앞두고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는 예상되는 위험을 앞두고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합니다. 9장과 10장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파괴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성전을 재건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를 재건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안고 세스바살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특히 이방인과의 혼인은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범했던 우상숭배와 영적 타락을 부추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기가 막혀 탄식하여 앉아있다가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며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스라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회개 촉구와 돌이킴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통혼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시편 26편 에스라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이상현 교수님 그리고 구자영 조교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예, 저는 에스라 본문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고 5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 아론의 후손이자 율법을 정통한 서기관 학자였던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는데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 구별하지 않고
당시 이방 민족들과 며느리 삼고 아내 삼고 하면서 통혼을 하였고 고관 방백들이 이에 앞장섰다는 사실을 에스라가 보고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자 통혼한 이들의 명단도 공개되고 혼인한 사람들을 다시 내보내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에 대한 속건제까지 드리는 장면들이 10장에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 즉 이제 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삼는 것이 모세 율법에 따르면 가나안을 이제 들어갈 시점에 그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이제 혼인하지도 말고 동맹 맺지도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혼하지 말 것을 예수님이 오히려 이제 강조하시고 바울이 혼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이제 권면을 하게 되었는데요. 신자 간의 결혼이 영적인 어떤 가치가 크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하겠지만 난 크리스천과의 결혼이 장려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난 크리스천과의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불신자인 배우자가 이제 계속 같이 살고자 원하는 때에는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혼하지 말라고 권면했던 바울의 고린도전서 7장의 권면들이 결혼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는 들립니다. 특히 이제 저의 결혼은 예수님을 믿는 아내하고 결혼해서 여러 신앙적인 유익을 나누었고 그렇지만 또 갈등도 또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저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도록 노력했던 점은 또 지금까지 잘 유지될 수 있게 해주셨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스라 8장 22절의 말씀에서 예루살렘 귀환 시에 에스라가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않은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느헤미야와 달리 에스라는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은과 은그릇, 금과 금잔 등의 예물들을 가지고 귀환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강독대들의 좋은 표적이 될 수 있었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결단을 실천했습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양적 완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폭등하며 투자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집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과 코인에 대해 공부하며 그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과 코인이 아니면 희망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에스라가 보여준 믿음의 결단입니다. 에스라는 귀중품을 지키기 위해 왕의 군대를 찾지 않고 오히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통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예루살렘 귀환에 성공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키워드는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이방 민족과의 결혼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과 하나가 되어 기도한 부분에서 특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일이 본인의 일이었고 공동체의 죄가 본인의 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에스라의 기도에서 우리라는 말이 빈번하게 보입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대면 모임이 줄고 직접 만나기를 꺼리는 환경이 조성되며 공동체가 점점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탈률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학과 사무실에 방문한 20학번 학생들이 서로를 처음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교회에서 특히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7,000명을 넘어서고 새로운 변이의 출몰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중단되고 다시금 특별 방역 대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에스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고 고백하며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회개하며 행동으로 결단하여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뤄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혼인 자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도에 21만 4천 건으로 전년 대비 10.7%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혼 건수는 지난 10년간 계속 1만 5천 건에서 10만 6천 건을 오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생에 결혼을 한다는 어떤 관념들이 약해지면서 신자 간의 혼인에 있어서 이혼을 찾아보기가 이제 드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듯 유책주의에서 무책주의, 즉 이제 파탄주의, 다시 말하면 잘못한 배우자 이혼 청구가 기각됐는데도 이것을 이제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거 커플도 이제 혼인한 부부와 같은 법적 보호를 해주자는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동성간 커플도 이제 법제화, 나아가서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제 비혼 출산, 즉 정자난자 기증에 의한 출산까지 수용해달라는 요구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녀 간의 혼인에 따른 이제 거룩함을 이제 조치라는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정자 난자의 기증에 의한 비혼 출산은 출생하게 되는 이제 자녀들에게는 부모에 대한 친밀감을 누릴 권리가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박탈되는 결과가 낳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 뜻이 가족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두 분의 귀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거룩과 성결의 삶, 영적 순결성을 지향하는 믿음이 유별나다고 평가받는 시대, 우리 중심에 시편 26편의 말씀, 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알아보소서. 주의 사랑이 항상 내 앞에 있기에 내가 한결같이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과 성결로 무장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시편 26편의 기도가 울려 퍼지길 또한 소망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결백함을 보이려고 손을 씻으며 주의 제단을 두루 돌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말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사시는 집, 주의 영광이 계시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발견한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동행하심을 다 함께 구하며 주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도합시다. 평강의 하나님, 곧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신 분이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